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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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6장 말씀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것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룹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대한 걸작들을 남긴 위대한 예술가 중에 작품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완성 교향곡이란 말도 있죠. 슈베르트가 만든 마지막 곡에는 종장이 없다 그러네요.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도 완성되지 못한 채 버려져 발표하지 않은 그림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인간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빌딩을 짓고 돈을 벌고 학교를 짓기도 합니다. 큰 사업을 합니다. 교회를 짓고 이렇게 말하지만 미완성 작품으로 끝나고 합니다. 그러나 미완성 중에서 최대 완성을 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33세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나이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연 주님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며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주 만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식, 예언, 표적 그리고 불가사의한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미완성의 그림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화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이해하기가 또한 어렵게도 보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그림은 완성되었고 감추인 빛이 모두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셨어요. 모세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그림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보리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죠. 1년 동안 정성껏 제물로 드릴 양을 길러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조심해야 하고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때는 쓰지를 못했다고 그러죠.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을 늘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제물로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완벽한 제물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죠.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세운 어떤 성전보다도 가장 완벽한 성전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모두 완성이 되셨고 주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 탄생, 사역, 생애, 배반당하신 죽음과 부활되는 모든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즉흥적으로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 본래의 계획대로 회복하시자 하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집집마다 그 집의 대표자인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와 구원을 상징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완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형벌에 대한 값을 이렇게 해서 다 지불하십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은 돈을 받고 영수증을 줄 것입니다. 그 영수증은 물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러한 그 증거이기도 하죠. 또 빚을 졌을 때 빚을 갚고 나면 또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영수증은 빚을 완전히 갚았다라는 의미, 그것은 하나의 그 확인이죠. 확인. 죄인으로서 여러분의 나는 하나님께 큰 빚이 있는데 그걸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어겨왔는데 그 죄를 청산할 길이 없었습니다. 양심을 어겨왔는데 그 죄를 청산할 길이 없어요. 결국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빛으로 초대된 결과는 어땠어요? 초대된 결과는 종으로 팔리고 가난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또한 어린애를 노예로 저당을 잡히기도 하고 또한 법의 보호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저당 잡힙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주변 200km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어린아이는 발육하지 못하고 어른은 임신하지 못하고 또한 폐병과 갑상선병의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소련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도 치료약이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핵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핵보다 더 무서운 것 죄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죄예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약이 없어요. 핵보다 몇만 배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면 어쩌면 좋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염려할 것은 없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빛을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모든 인류의 빚은 내가 대신해서 다 갚았노라 라고 외치신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가 다시는 찾아와서 여러분의 양심에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 없음을 믿고 계십니까? 죄책감은 물론 모든 죄의 형벌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부하시고 이루었다라고 외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렉산더 그 우턴이라는 괴짜 복음 전도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다소 비꼬는 투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우턴은 그가 진지하지 않음을 알고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제발 구원하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더랍니다. 우턴은 빙그레 웃으며 늦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지불할 빚은 남아있지 않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또다시 우리에게 죄의 값을 청구하라고 하면 영수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가죠. 여러분의 그 영수증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성전 건축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기념비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새 성전을 더욱 자랑스럽게 빛내고 싶어 했다고 해요. 결국 그들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 종탑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오랜 그 난공사 끝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종탑이 완성이 되었고 그 위에는 우아하게 다듬어진 십자가가 올려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십자가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리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그 앞을 무심히 지나치더랍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그 십자가를 칭찬해주지 않으며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눈부시게 반짝이지 않아서 그런가. 그들은 십자가를 더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인부를 고용해서 광채내기 작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받침대가 빠져떨어지고 그는 가까스로 추락을 면한 채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애가 타서 어쩔 줄 몰라고 웅성거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눈물을 글썽이는 이도 보이고 큰일 났어요. 그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 크게 고함치는 사람, 사람들은 십자가에처럼 사람이 매달릴 때 큰 관심을 갖더랍니다. 근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완성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과 구원과 사랑의 선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